이 시간 어버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버이 주일 하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통 전하지만 오늘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혹은 부모가 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넘도록 나라에 긴 기근이 들게 되고 나라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조상 탓이었어요. 자기 선대 왕인 사울이 범한 죄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3년의 기근이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억울할 만도 했는데 언제나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수긍을 합니다. 얘기는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하죠. 그 첫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그들은 함락시킵니다. 그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성을 허물어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서는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함께 싸워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연합전선에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꾸미고 떡도 오래돼서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가 난 그런 떡들도 준비하고 허름한 신발,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은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그 조약 때문에 그 땅을 내어주지 않았고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비록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수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 평화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무죄한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이 평화조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다음 때인 다윗의 왕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여, 사울 왕의 7 아들들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면 우리의 한이 풀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다윗은 수락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 그 아들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의 어느 동산나무에 달아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추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7 아들이 죽은 후에 그 7 아들 중에 2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2 아들을 한시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니 피눈물이 나고 뼛속까지 고통이 스며왔습니다. 애간장이 다 녹도록 통곡하고 울었지만 원통함과 슬픔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여인은 아들들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자리를 펴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범하지 못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그 시체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무려 6개월간을 그 시체와 함께 서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시신은 부패가 돼서 뼈만 남았는데 그 비참한 장면을 보기까지 리스바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절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입에 입을 타고서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다윗에게까지 전해서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다윗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심 끝에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이미 죽은 이 사울 왕 부자를 그 유골을 잘 수습을 해서 7명의 죽은 그 아들의 유골과 함께 합장을 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리스바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만이 가진 특별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사이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들 곁에서 6개월이나 떠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땅이 캄캄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 이 리스바의 마음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한 친척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듯이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생명과도 같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단 10분만이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둬 보세요. 그 아기가 얼마나 울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우는지 몰라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훗날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훗날 인생을 회고해 볼 때에 다른 기억은 다 사라질지 몰라도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들이 다 드신 분들도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문학자며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30대에 세상을 일찍이 떠나셨는데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있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듯 어머니의 사랑에 한결같이 향수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와 살과 피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모두 69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69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명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셋 다 친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6명의 왕은 많은 필요가 풍성하게 화려하게 채워졌는지는 몰라도 친모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이 왕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이 세계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잡 다단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계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점점 부모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결국에는 대부분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하기 어렵다. 다 맞벌이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맞벌이는 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공급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손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설에 맡겨지고 또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길려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공급돼도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온유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나 심리교육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세 이하의 아이들. 더 작게 잡으면 3세 이하의 아이들하고는 여러분이 꼭 같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종의
이것을 유아기적 자폐라고 하는데 자폐증 걸린 아이들처럼 세상과 접촉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면서 아이들은 이 세상을 느끼죠.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3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18개월까지를 심리학에서는 센시티브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민감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각인이 일어나요. 심리적 각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렌스의 거위 실험 아시죠? 거위를 그 센시티브 피리어드가 있어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을 하면요. 사람을 자기 어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로렌스가 그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거위들을 모이를 주고 길러주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도 쫄쫄쫄 쫓아다녀요. 그게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 민감한 시기예요. 그 시기를 아이들과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교제를 못해요. 나이를 먹어도.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가정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가정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의 행복과 또한 밝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예? 정말 만 3세까지는 3살 벌어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리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정말 3살 벌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형성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바쁘지, 목회하느라고 힘들고 또 많이 바쁘지. 그렇지만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시간 많이 가지게,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자기는 평생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자식들하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의 필요는 채웠죠. 그렇지만 자식들은 그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늘 밖에 계신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멀리 있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다닌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목회는 한다고 했는데 정말 자식들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후회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쁜 일정이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자식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다가 아니죠. 자식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는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입니다. 가족 치료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문제아라고 문제를 만드는 아이를 욕하지만, 비난하지만 그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정의 아픈 상처가 그 아이를 통해서 표출되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아이에게 주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한 어떤 사랑을 주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는 결코 포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포악해지고 어떻게 딴 길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러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파서 아프니까, 그래서 우니까 밤새도록 울었나 봐요. 아마 이 쇠독이 올라가지고 그 원인도 모르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밤을 새우고 그렇게 등에다 업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첫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애가 자다가 깨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나는 얼마나 그 사랑에 한참 미달하는 사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 다 뒷걸음질을 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섰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그 시체 앞에서 서 있는 이 어머니 리스바는 그 시체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 앞에서 두 발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루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러분, 이 시가 노래하는 것처럼 가장 강한 모정의 모습은 바로 자녀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1963년에 상관을 사살한 혐의로 최모 일병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최 일병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군법재판에 회부되고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형된 것을 어머니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강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벗어놓은 그 신발, 고무신에는 이런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놈은 살려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자매가 쓴 책에 보면 그 어머니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는 만약 지금 내 얼굴과 엄마 얼굴을 바꾸자면 바꿀 거야? 이제 이지선 자매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안정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온몸이 지금 다 화상으로 다 망가졌잖아요. 엄마는 만약 지금 내 얼굴과 엄마 얼굴을 바꾸자면 바꿀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바꾸지. 100번이라도 바꾸지. 100번이라도 바꾸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고통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카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그렇게 방탕했대요. 밖으로 놀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 죄악들을 지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고 성자로 불릴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위대한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신문지상에서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어머니들, 자기밖에 모르는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불리하면 얼마든지 자식을 내버릴 수 있는 어머니, 자식의 수치와 실패 앞에서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등을 돌리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만큼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은 어머니의 사랑의 회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러한 사랑을 어머니들이 다시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어찌 보면 파괴된 가정,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사회의 병증인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것,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그 힘,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과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죽은 아들들 곁에서 반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리스바가 굳건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개죽음 되게 하지 않겠다. 그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게 하겠다. 그 죽음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명예스러운 죽음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의 의지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으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파워예요. 또한 그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성격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보람된 것이다, 보답받는 것이다 라고 그 어머니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그 아들의 시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그 아들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있는 꿈은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양육받은 아이들의 가슴에 그대로 심겨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남자들을 세우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는데 엄마는 인물을 만들어요. 왜 이 속담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박한 엄마에게는 천박한 자식이 나올 뿐이고, 꿈이나 비전이 없이 돈만 하는 엄마에게는 속물 같은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머니 속에 담겨 있는 그 강한 의지와 비전을 배우면서 자라난 자식이 후대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뜻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의 지시로 홍구공원에서 치러지고 있었던 천황의 그 생일 파티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최고사령관 시라카와가 죽고 여러 고관 대작들이 부상을 입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바로 현장에서 잡히게 되고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그 거사로 인해서 곳곳에서 후원금이 답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또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된 자금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때 빈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동지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돼지고기라도 한번 사서 구워 먹었으면, 돼지고기라도 한번 사서 구워 먹었으면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동지의 핏값으로 돼지고기를 사 먹겠다고? 그러면서 회초리를 가져와서 그 젊은 동지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 근대사 가운데 김구 선생의 그 애국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좌우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뒤에는 광락원 여사와 같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 중에는 그렇게 좋은 꿈만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어머니들도 많이 봤어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 어쩌다가 태어났냐 하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어떠할 놈아 하면서 그 자식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지 애비를 쏙 빼닮았나 이놈 하면서 나쁜 건 다 아버지 탓이래.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자녀를 왜 사랑하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전혀 의식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 슬하에서 어떻게 그 자식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훗날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링컨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줬어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인물됨의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강릉에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한 장교가 집차를 타고서 허겁지겁 자기 어머님이 계신 그 강릉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빨리 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요.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근을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 어미는 너를 믿고 여기에 남으련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면 네가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으려 하겠니? 나는 여기에 남아있으마. 그래야 네가 이 어미가 있는 이 땅을 목숨 걸고 찾으려고 할 것 아니냐. 무명장교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애국,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이 그렇게 타올랐어요. 그런 어머니가 애국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아요. 자기 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 밖에 몰라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아주 작은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돈 많이 번다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기만 아는 아이가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가정에서 인물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오늘 이 땅 위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인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열방을 품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과 열방을 품은 그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서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말씀에 초점을 제가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의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또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상속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귀하고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혹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주님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